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진리를 나누고 아버지의 뜻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어머니 장례를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장례식장 가면 참 많은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장례식장을 간다고 그러죠. 항상 끝을 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목표지, 도달할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아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즐겁고 재밌고 할 일 많고 여기에 취해서 자기가 가야 될 시간과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을 이렇게 있어 보면 삶에 대해서 나도 곧 저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모친이 들어가셨을 때는 훨씬 더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하지만 자기는 그 일이 안 올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금방금방 그 일이 돌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은요, 예외가 없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영웅들이 있었고 힘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신의 사망을 이긴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좀 명확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걸 준비하는 자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장에 간다고 그래서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똑바로 보고 있으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위로해 주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함께 위로해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만큼 그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그렇게 귀하다라는 걸 또 이번 장례식장에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서 참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 속에서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처럼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 보이듯이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쫓아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원래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선과 악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행이나 구제, 헌신, 열심, 그 사람의 인격 도약 이런 거에 점수를 후히 줍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종교인들, 인본주의자들도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고 딱 그렇게 살겠다라고 매일같이 다짐하고 살았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간디는 힌두교인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해탈해서 브라만, 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선행이나 인격 토약, 훌륭함, 열심,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것들이 그들을 구원해줄 수 없다라는 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또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 측에서 내어놓는 선이라고 자신들끼리 규정한 그 행함의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너희가 얼마나 기특한 삶을 살아내는지 내가 볼 거야?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잘했고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조차도 자신들의 의를 당당히 내놓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봐보세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하늘의 선민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신들이 내놓는 의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건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떠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의가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놓는 그 의로도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더 나은 의라는 이 단어는 그보다 더 뛰어나야 돼. 더 착해야 돼. 더 훌륭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겨라. 이기는 자는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기면요. 세상과 똑같은 경쟁에서 이겨라는 이김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청년들에게 비전을 준다면서 세상을 능가해라 이겨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그 반대편의 이김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서로 다른 박질을 하는데 그것의 반대편이 이기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 힘에 밀려서 마귀가 던져준 그 세상의 권세에 이 세상의 풍습에 밀려서 다 그리로 달려가는데 정반대로 그게 물질기라니까요. 그게 세상의 물질기인데 그걸 박차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게 진짜 이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세상과 경쟁해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도 장악하고 문화도 장악하고 경제도 장악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자 이러면 다 흥분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힘나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선행과 착함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더 뛰어나겠다고 말을 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은 절대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원이 다른 거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 의로움을 증명해서 가려고 하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른 차원의 의는 뭐겠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다른 이가 그 의를 내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주장하는 십자가의 의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그 생명이 나에게 그냥 거저 덮어주셔서 나를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걸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의롭다 여겨주시. 그 의를 굳게 붙잡고 가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인 거예요. 예수보다 나은 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오늘 시편에 우리 교동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그랬죠. 바울도 로마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깨닫는 조차도 없다.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지각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한 명도 없더라. 아무도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끼리 정의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내어놓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냐? 받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열매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바로 인간이 자신들의 지식과 물질, 육신의 힘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낸 열심의 산물들인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열매를 거들떠보지 않으신다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기특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는 것은 그 열심 속에서 내가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자랑을, 나의 보람을 찾고자 하고 있는 이 나의 옛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야,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내놓는 것에서 기뻐하지?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내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구나. 내 만족을 즐거워하는 거구나. 그건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값없이 선물해 주신 은은 십자가의 은, 바로 그 생명만 하나님은 인정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만 인정하세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예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행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지금 15장부터 계속 연결되어져요. 다음 주는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알아볼 건데 이게 다 하나의 문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열매에서부터 모래 위에 세운 집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지고 튼튼하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착각하면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라고 가르치는 그 열매가 헛된 열매라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성도의 행함에 관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행함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어야 돼요. 그게 행함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행함도 나와요. 그러니까 행함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고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 자들이 내놓는 어떤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불법이라고 평가받는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22절에는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우리가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면서 자신들의 행한 일들을 주님 앞에서 열심히 나열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행한 그 행함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행함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포이에오, 행하라 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저들이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겁니다 하고 행한 목록을 쭉 열거한 거예요. 그 말은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세상의 것들을 내어놓는 자들이 세상에서 한 자신들의 행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겠죠.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목회했다라는 거겠죠, 목회. 그럼 목사만 해당되냐?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함은 다 선지자 노릇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죠? 성도들 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했다면 그건 무슨 역할을 한 거죠?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난 전도해. 전도가 다야 이러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전도하다 왔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불법 행했구나 했단 말입니다. 전도를 뭘로 붙잡고 있을 때? 전도를 나의 행함의 열매로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의 상급을 추구하는 자들은요, 그 전도의 열매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급이 나오죠. 여러분, 열매가 내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을 준다라는 것이 공식이 성립되려면 내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급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놓은 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이 상급론은요, 반드시 없어져야 될, 교회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될 정말 저주받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기에 다 취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성도가 일을 안 해, 목사님. 안 해도 안 해야죠, 여러분. 성도가 거기에 빠지면 멸망의 길로 갈 건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하면서 자기 통장에 꼬박꼬박 채우는 거죠. 내가 헌금도 이만큼 했고, 기도도 이만큼 했고, 금식도 이만큼 했고, 봉사도 이만큼 했고, 교회도 이렇게 세웠고, 전도도 이만큼 데려왔고, 다 자기 저축 통장에 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들이 뭐 하겠어요? 내놓겠죠, 통장.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불법을 행했구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건 하는데 그 하는 것이 내 열매, 내 것으로, 나 증명하는 것으로 가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교회는 여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야? 나를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서 기둥 같은 집사님 이런 거에 흥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내가 기둥이 되겠다고 너무들 설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뭐라고 말하죠? 능력 있는 종, 최고의 종 이러죠. 그리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러고 뭐 합니까? 나에게도 그거 주세요 하고 나도 그거 주면 나 그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내놓은 그 열매라는 것들을 다 기각해 버리세요.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어요. 도대체 그들이 뭘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기적과 이적을 할 수만 있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부 오늘날 교회가 열심을 내고 추구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들 아니에요?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교회들마다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회사 얼마나 쉬고 싶고 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도 그 회사 시간 내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열정을 내고 1년에 한 번이라도 막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의 행함을 불법이라고 못을 박아버리시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내놓은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행함에 대한 이 일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놓으신 그 행함은
모두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했던 말, 내가 너에게 했던 일은 다 누가 한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고 나라는 존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어요. 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뜻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죠. 믿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 존재의 부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내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를 못 믿겠다라는 거죠. 나를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내가 인정해야만이 남을 믿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나 너 믿어 이런 수준 말고요. 나 99, 나 1 있고 너 99 있는데 그래 네가 나보다 더 크니까 내가 너 믿어. 하지만 나도 하나는 믿을 만한 게 있는데 네 거 믿어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라는 존재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신만이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는 나도 좀 힘 있는데 믿어드릴게요가 아닌 거예요. 나 안 됩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수치를 정해요. 여러분, 믿음의 좋음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좋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수준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으로 믿음이 성장이 된다면, 그런 걸로 믿음이 잘하는 것이 평가받는다면, 저 산속에 무지령이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의 믿음과 시내에서 좋은 학식을 가진 사람의 믿음이 누가 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게 나타나겠어요?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믿음 더 좋음이 나오겠죠? 왜? 인격 도약은 그들이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안 보신단 말입니다. 저 산속에 일자 무식해도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훨씬 더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달려 나왔던 소경, 창녀, 세리, 그들이 칭찬받았던 거예요. 왜? 그들은 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한 자들이거든요.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배운 지식과 학력으로 나 인격 도약에 더 힘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의로 자랑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 동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그 영생으로 그 생명나무를 따먹고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500년 동안 율법 다 지키고 성전제사 다 했는데도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막이 안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휘장이. 근데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길로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 절대 안 열어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짓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내놓는 것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거를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신약의 어떤 사건과 똑같다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십자가 사건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 통과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놓는 열매들이 다 어떤 열매들이던가요? 심판의 열매들만 내놨죠.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내놓았던 건 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정죄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깨달은 게 뭐겠어요? 나 6월절 어린 양 아니었으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겠구나. 다행이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만 날 봐주셔서 망정이지, 내가 6월절 어린 양 통과하고 행위로 내가 또 나가려고 하면 멸망당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말 안 들어서 벌 받으면 안 돼요, 심판 받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다고 갑자기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훌륭해져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하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는 성령이 맺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열매 만들어내십니까? 광야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이 끊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케 하는 자리로 끌고 가심으로 만들어내는 열매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답답하게 인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앞에 승승장구 만사형통이 열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 사이에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팍팍하게 끌고 가시나?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보면서 안 느껴지세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팍팍한 길로 인도하시지? 왜 굳이 메마른 땅, 왜 그 쓰디쓴 물이 있는 아말렉을 만나는 곳으로, 불뱀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시냔 말이에요. 엘림같이 좋은 곳, 편한 곳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만세하면서 예수 믿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네. 오아시스에서 일광욕하면서 늘 물 풍성하고 과일 풍성하고 이런 곳에서 만나도 주고 고기도 주고 음식도 바꿔가면서 적절히 주셨으면 왜 이스라엘이 거기서 원망했겠냔 말입니다. 왜 돌아가자고 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자리로 자꾸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심이 인도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왜 나를 이 길로 굳이 인도하시지?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삶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되신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착착 들어맞는다.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성도들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을 계시하는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내 영광 챙겨가겠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죄라고 정의해요. 그러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정한 선이란 열매를 들고서 예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전하는 자들, 그걸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양의 탈을 쓰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의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여전히 세상에서는 뭘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죠? 양들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략질하는 이리들인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양으로 인정받고 양으로 취급받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런 데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이미 일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호와 증인이 말하면 쳐다보나요? 안 쳐다보죠. 천주교인들이 막 이야기하면 천주교에 대해서 막 귀 호감이 갑니까? 그 정도는요,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에요.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나는 예수 믿다가 천주교 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사람들이구나라고 확신하는데 조금만 배우면요,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뭐 이런데 뭘 갑니까?
그들은 이미 일이라고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양의 옷을 여전히 입고 양으로 취급받고 있는 존재들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하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양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처럼 노략질하는 이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는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게 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은 행함을 열매로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행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가면 다 일치하는 말로 통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그것 자체가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출발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행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어놓는 행함은 내가 열심이나 노력이나 인격도역이나 어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전도를 미련하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전도 자체가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설득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야 되고, 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성령으로 먼저 그들을 콜하셔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들이 하늘의 말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이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열매가 되냔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자가 거짓말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상금론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낸다라고 말을 하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 전도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찬양하는 것처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몇 가지 맞을 만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에서 감격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용하심에 대해서. 자랑이 아닌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을 외치는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그냥 그 은혜만 의지하고 서지 못한다니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으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숟가락이라도 숟가락 올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영광을 반드시 챙겨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하나는 했다고 해야 그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의 문화에 여러분들이 다 빨려 들어가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로만 의지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함에 대해 본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방향, 인정하는 거. 그걸 풍습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영광 챙기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 이 땅에서 내놓는 모든 선행과 성숙도모, 종교행위, 그들의 열심,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평가와 기대에 맞추어져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함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건 불법이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시도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선함이라는 행위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받을 자격 쌓기 위해서 그리고 그 행함을 의지하여 영생의 삶을 쟁취해 보겠다라는 어리석고 교만한 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행함을 일일이 나열하고도 지옥으로 쫓겨난 거예요. 왜? 결국은 나 증명하다가 간 거니까. 그렇게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했습니다 하면서 주여 주여 외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외치는 소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던 그들이 이 땅에서 부르짖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에게 주어질 권능과 사역 등에 의해 자기 영광 챙기기에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능력은 나는 남과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그거 달라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남이 나보다 한 개라도 더 가진 게 있으면 나는 더 갖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원에서 교회들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들어봐 보세요. 하나님에게 권능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안에 내가 그 능력으로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나에게 달라고 하는 이면에는 내가 남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뛰어나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증명의식이요. 딱 박혀져 있어요. 이건요, 모든 인간이요,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보라고 하신 거고, 성전에서 제사해보라고 하신 거고, 전도를 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로 너는 할 수 있다를 증명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봐봐, 넌 그 안에서도 네 영광만 챙기고 있지? 아버지의 영광은 관심도 없지? 나밖에 안 보이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돌리면서 너희는 너희만 사랑하고 있지?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행함을 다 무력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그들에게 덮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모든 걸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해서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내놓을 게 없으니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이 본문에 적용해 보시면 식은땀이 다 나요. 저부터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런 권능을 요구했었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러한 행함을 증거라고 자랑하고 그러한 것들이 한 주간 내 삶에 안 나타날 때는 불안하고 조바심을 내었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기준과 목표를 두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를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막 포장합니다. 거기에 맞추려고 기준 적용시키려고요. 왜요? 그래야 나 있음이 거기에 증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걸 다 무력화시켜버려요. 나 없음인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인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하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거지 그 십자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도 버려버리는 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십자가까지 정말 가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욕하면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정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밀어내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왜? 아들이니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창세전부터 택한 내 백성이다 하고 끄집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라니까요. 자꾸 능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에 뿌리 내려서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결론 내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죠? 하고 구하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언약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밖에서 다른 걸로 자꾸 이게 맞다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성공한 것 같고 예수 믿어서 막 전도했더니 이런 복이 왔다고 하고 이러면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안 흔들릴 건데, 그게 아니면 남들이 자랑하는 거 보면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얻고 이런 힘도 생기고 막 이러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럼 막 흔들리잖아요. 내가 기도한 게 잘못됐나?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구하고 잠잠히 바라보고 가는데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잘못됐나?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만 알 수 있으니까? 성소 안에서만 확인이 된다고 그러죠. 그 진리 안에서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정말 기도하세요. 그리고 힘쓰세요. 믿음 안에 뿌리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함을 내놓고 행한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의 행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